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3장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91면에서부터 시작하는 누가복음 3장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베레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이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분봉한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하는 그런 말씀을 함께 보게 되어졌습니다. 누가는 보다도 역사적인 어떠한 그런 감각을 가지고 쓰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에게 주로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역사적인 여러 연대기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오늘 1절에서 적고 있듯이 적음으로 또 세례 요한의 사역들이 시작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들이 잘 아시다시피 주의 길을 예비하고자 왔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선지자로서는 제일 마지막 선지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예수님보다는 한 반년 먼저 태어나서 우리가 누가복음에서도 보면 그 탄생에 대한 모든 과정에서부터 여러 가지의 그런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고 그 길을 닫게 되어지는 그러한 사명들을 갖고 태어난 그러한 이제 인물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전에 있던 것들을 기억하는 바와 같이 요한은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고 또 그의 여러 가지의 삶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기에 충분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면 그가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게 되었을 때 빈들에서 그 얘기를 듣게 되어진 것으로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 중에서도 아주 종교적으로 존경받는 어떠한 그러한 수도사적인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서도 보면 석청과 메뚜기로 삶을 살고 그냥 가죽옷을 그냥 입고
그러니까 어떤 이 세상의 그런 부패한 세상에 때묻지 않고 정말 하나님 잘 섬겨보고자 정말 광야에서 빈들에서 그렇게 수도했던 그러한 불의 사람인 거죠. 그 당시 유대인들이 보기에도 대단히 구별되어진 삶을 살았던, 존경받을 만한 그런 가문과 그러한 삶을 살았던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 요한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셔서 그 말씀을 전파하게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와서 큰 은혜를 받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적고 있습니다. 어떤 요한은 특별한 어떤 이적과 기적들을 베푼 기록도 적혀져 있지 않습니다. 요한은 단순히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그들을 지금 감동시키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심판이 이르렀다는 것과 회개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적으로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이러한 메시지들은 굉장히 큰 영향력을 발휘한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모여들고 그에게 세례를 받고, 그것은 단순히 사람들의 마음을 찌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의 발걸음까지도 도전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세례 요한의 말씀에 도전을 받고 깨우침을 얻어서 회개를 했던 부류의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이건 굉장히 또 다른 걸음이거든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를 아는 것, 그리고 그 아는 것과 만나는 것들 나의 삶으로 옮겨놓으려고 도전하는 것은 같은 단계가 아닙니다. 굉장히 다른 단계이거든요. 근데 오늘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세리나 군인들도 그 일에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아서 그들의 어떤 회개에 대한 부분들을 인정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이제 묻는 그런 단계까지 그들이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삶의 변화를 만들려고 하는 그들의 도전들을 바라볼 수 있는 대목이죠. 거기서 세례 요한은 세리들에게는 부과된 것 위에 거두지 말고 군인들 위에게도 그들의 어떤 권력을 이상으로 발휘하지 않고 사람들을 강탈하지 말고 받은 급료로 족한 줄로 알고 살고, 그러한 어떤 행동 지침까지 알면서 그들이 이제 살아나가게 된 결단까지 세례 요한을 통하여 그들이 이제 하게 되어지는 부분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이제 일들이 계속되어졌다가 결국 이제 오늘 말씀은 연대기적으로는 예수님의 그 연대기와 좀 겹치지만 결국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 대한 악을 얘기한 것 때문에 잡혀 들어가는 것까지 말씀이 적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요 대목은 뭐 나중에 또 다른 복음서에서도 적혀져 있지만 결국 이제 헤롯이 자기 이복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데려오는 과정에서의 악을 이 세례 요한이 계속 지적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그런 일들에 대한 것으로 이제 요한이 가두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세례 요한의 이제 가장 핵심적인 사역들이 적혀져 있는, 가장 많은 기록이 적혀져 있는 부분이기도 하는데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결국 닦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란 어떤 길인가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비한 주의 길이라는 것은 어떤 길일까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세례 요한이 뭐 길 닦고 그 닦인 길로 예수님이 오신 것 같아 보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오늘도 보면 이제 이사야가 얘기하기를 골짜기가 메워지고 낮아지고 고다지고 평탄해지고, 이제 이거 길을 닦는 그런 과정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어떻게 보면 높은 분들이 오기 전에 그분들을 섬기는 분들이 그 길들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도로를 닦고 길을 닦고 오는 길을 만드는, 그러니까 뭐 어디도 대통령이 가신다 그러면 오시기 전에 그 길을 다 이제 여러 가지 안전한가 다 체크하고 길을 열듯이 어떤 주의 길을 예비한다는 것은 그러한 역할들을 이제 생각하게 하는 거죠.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는 어떤 주의 길을 예비한다는 것도 그러한 어떠한 형태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구체적인 내용으로 그럼 어떻게
세례 요한이 뭘 어떻게 했다는 얘기인가라는 것이죠.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얘기하는 것이 결국 죄의 회개를 뜻하는 것이죠. 결국 주님을 맞아들이고 주님의 길이 우리에게로 다가오게 되어지기까지 가장 중요한 우리들의 준비가 무엇인지를 세례 요한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 죄에 대한 깨달음, 그 깨달음을 통한 우리들의 죄에 대한 회개를 넘어 그 삶을 변화시키려고 했던 우리들의 도전들, 결국 그런 행동들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는 역할들을 세례 요한이 하고 있다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여러 가지 길들이 있습니다.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 가운데서 가장 건강하고 올바른 길이 있다면 그건 바로 이 길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병에 걸렸다가 병에서 나아서 예수님을 만나는 분들도 있어요. 어려움을 겪다가 어려움이 해결되면서 예수님을 인정하게 되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 하다못해 사도 바울처럼 길 가다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과 방법들은 굉장히 다양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길들이 건강하게 예수님을 제대로 맞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인지할 수 있는 길이 되어지려면 어떠한 일들이 우리들에게 되어져야 하느냐 하면 바로 나의 죄에 대한 깨달음, 그 죄로 인하여 나의 어떠한 상태들, 그것을 인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 다음 발걸음 가운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것이 건강한 발걸음이 되어지는 거죠. 어떠한 방법으로 만났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이 다시금 이 과정을 거쳐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고 영접할 수 있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길 가다가 그냥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러나 길 가다가 그냥 만난 게 아니죠. 길 가다 만났지만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자기의 깊은 죄를 인정하고 고백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탄압하는 일 가운데 애썼던 자신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눈의 말씀을 드리지만 사도 바울의 믿음의 깊이라는 것은 결국 자기 죄에 대한 깨달음의 깊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깨달음의 과정들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알게 되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받고 살아계시는구나. 이제 우리가 이렇게 믿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믿는 건 반쪽짜리 믿음밖에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에도 이런 예로 많이 들었지만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어져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나중에 살다가 보면 기도의 제목들이 계속 응답되지 않는 경우들도 만나게 되거든요. 그럼 우리는 금방 또 실망해요. 금방 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확 식어져요. 이게 건강하지 못한 믿음인 거죠. 그런 증거를 가지고 뜨겁게 믿지만 그런 증거들이 계속 내 안에서 증거되어지지 못하는 상황들을 만나게 되면 상당히 연약한 믿음이 되어지는 거죠. 또 의심하고 이제 나를 안 사랑하시나, 나를 떠나시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우리에게 그런 병을 낫게 해주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믿게 되어진다는 건 솔직히 귀신들도 그러한 영향력들을 발휘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어요. 그걸 우리 병만 고쳐주면 다 믿겠다고 생각하면 우리 정말 우리의 믿음이란 것은 연약한 믿음인 거예요. 엉뚱한 것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믿음인 거죠. 우리의 믿음은 내게 잘해주고 내게 좋게 해주는 것으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내게 잘해주고 좋게 해주시는 건 맞죠. 그런데 뭘 잘해주시고 뭘 좋게 해주시는 거가 가장 중요한지에 대한 초점을 우리는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병에서 낫는 것 좋죠. 그러나 병에서 나아가지고 또 뭐요? 병에서 낫는다고 그 다음부터는 아무 병도 안 걸리고 영생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병에서 한번 걸리고 나면 그것 하나에 매달려서 엄청난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있으면 좋은 거지만 없어도 상관없는 것이 되어져야 하는 그 기쁨의 이유들이 다른 곳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영생이라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이 결국 어떤 것의 해결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내 돈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내가 병에서 낫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잘 되면서 믿음이 좋아지는 경우들을 심심치 않게 봅니다. 그럴 때 열심히 믿고. 그러나 늘 그게 좀 조마조마해요. 아슬아슬해요. 그렇게 믿는 열기는 1년을 채 가지 못해. 그런 좋은 것들만을 바라고 늘 좋은 것들만 있으면 계속 유지되고 좋겠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삶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거든요. 또 그런 하나님의 은혜들을 악한 것들은 가만히 두지 않거든요. 그걸 늘 시험거리로 삼으려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연약해지겠습니까? 그게 아닌 거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는 죄 사함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여기서도 세례 요한이 회개해라. 솔직히 회개하면 그게 다 사함을 받고 해결되어지는 것처럼 얘기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회개하라, 마지막 때가 가까운 거예요. 회개하면 그 회개하는 행위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면 그 회개를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에 해결되는 거지. 내 회개가 있기에 내 회개가 나의 죄를 해결하는 어떤 자동적인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구조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주의 길을 예비하는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라는 것을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솔직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게 뭐 특별히 또 뭐가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없었으면 예수님이 못 오셨겠어요? 물론 구약에서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약속에 대한 확증으로 이 세례 요한이 오고 예수님이 오고 그러면 약속을 지키신 것이구나. 그걸 더 확실히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겠죠. 근데 솔직히 우리들 중에 지금 세례 요한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솔직히 우리에게 세례 요한이 안 왔어도 예수님을 믿었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들 신학적이세요? 예? 그게 우리에게 그렇게 세례 요한 때문에 예수님 믿는 거 아니래요. 이 세례 요한이 예비 안 했으면 예수님 안 믿는 그런 종류의 거는 아니에요. 우리들이 보면. 그런데도 왜 세례 요한의 존재가 필요했던 건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가가는 그 걸음이라는 것은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결국 우리의 죄에 대한 깨달음과 인정, 그것에 대한 내어놓음, 그것이 우리 삶의 온전하고 건강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러한 믿음의 길이다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초점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닫고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시고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동행하고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 가장 준비되어야 할 초점이 뭐냐라고 얘기한다면 이것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것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세례 요한의 사역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좀 안 됐지 않는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철저히 조연으로 사는 삶이란 얘기죠. 그의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닦기 위해 살았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갔고, 또 그렇게 자기가 인기와 여러 가지 사람들의 각광을 받을 때에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고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 가운데 그 어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일 가운데 이렇게 충실했던 사람 치고는 결말이 너무 허무하지 않느냐는 거죠. 아니, 해도 너무 허무하다는 얘기죠. 한 아이, 여자아이의 춤의 대가로 지불되어지는 세례 요한의 결말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 전생을 바친, 저의 삶의 이유를 바친 사람의 결말치고는 그냥 너무 심하지 않는가라는 생각들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죠. 과연 세례 요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가가는 길이 무엇인지는 알았지만 요즘 젊은이들은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그럼 세례 요한의 삶은 어떻게 되는가? 저는 이 대목에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이었지만 그의 삶의 자리에서 그는 늘 철저히 조연으로 아무런 가치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덧붙여서 사는 그러한 인생이었을까? 반대로 이해하자면 정말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도움을 많이 받은 것일까? 세례 요한이 조연으로 살아야 예수님이 주연이 되는 그런 삶이셨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솔직히 그건 아닌 거죠. 조연이 있기 때문에 주연이 있는 건 세상에서의 극이죠. 근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 때문에 주연이 되는 건 아니죠. 세례 요한이 없었어도 예수님은 주인공이십니다. 세례 요한이 없었어도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역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그런 거 아무것도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선민이라서 자신들이 대단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신들 때문에 하나님이 되게 영광을 받으시고 어떤 하나님의 존재 이후에 자신들의 어떤 이유들이 가치들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큰 착각인 거죠. 그들의 존재만으로도 뭔가 가치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들에게 세례 요한은 그렇게 얘기하죠. 돌들이라도 이스라엘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뭔가 하나님의 가치와 영광에 대한 자기 안에서 영역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많은 이들, 그건 솔직히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조연의 조조연도 아닌, 자막에 이름이 올라가지도 않을 그런 가치의 사람들일 뿐인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은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라는 존재가 왜 굳이 그렇게 필요했겠는가? 조연이 필요하지 않은 주연인데 왜 억지로 조연을 등장시키셨어야만 했는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필요하셨을까요? 예수님이 혼자 다니면 폼이 안 서서 제자들을 부르신 걸까요? 아니면 정의 병들이 필요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까요? 솔직히 예수님에게 그런 12명의 제자는 없어도 되는 존재들인 것이죠. 예수님에게 12명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있어야 얻어먹고 폼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뭘 시킬 사람이 필요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필요했던 게 아니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절대적이었던 것이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필요했던 것은 아닌 것이죠.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세례 요한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세례 요한의 삶에 예수님이 큰 가치를 부어주셨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땅에 세례 요한과 비슷한 사람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 빈들에서 그렇게 수도사적인 생활을 살았던 사람들, 그 당시에 세례 요한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런 파들이 있었습니다. 선지자 그룹이 그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회개하라고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들, 세례 요한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세례 요한의 삶의 사역 가운데 그가 아무리 고귀한 집안에 아무리 고귀한 일을 하고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그가 했다 할지라도 세례 요한의 삶에 예수님이 없더라면 세례 요한의 삶은 어떻게 가치 매길 수 있었겠습니까? 세례 요한이라는 이름조차도 남아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요한, 아니면 그냥 제사장 지방에서 수도사로 살았던 어떤 사람, 그냥 회개를 외치고 끝났던 사람, 사람들에게 한때 인기를 얻었던 사람, 아무리 세상에서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있지 않는 삶의 자리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자리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하여 세리들이, 군인들이 듣습니다. 제가 이제 우린 무엇 하면 됩니까? 거둔 것 외에, 부가된 것 외에 거두지 말라. 그래서 그 세리가 그 다음부터 부가된 것 가운데 거두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 그 세리는 뭐가 됩니까? 착한 세리, 괜찮은 세리. 그리고 그게 다일 겁니다. 이 군인들이 세례 요한의 얘기를 듣고 변화를 받아서 받은 급료만 그가 만족해하고 다른 사람들을 강탈하지 않고 위협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더라면 그 군인은 어떤 군인이 되겠습니까? 강직한 군인, 괜찮은 군인, 좋은 군인, 딱 거기까지인 것이죠.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냥 죽어 없어지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해결하지 못한 죄에 매여 그는 또 넘어지고 무너지고 많은 그런 존재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사람을 택하십니다. 그 사람을 약속해 주시고 그 사람이 왔습니다. 그 사람은 너무 자기의 삶도 없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길만을 닦다가 죽도록 닦다가 이렇게 가는구나. 그런 그림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었으면 아무런 가치도 없고 그렇게 의를 부르짖고 그렇게 올바름 가운데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더라면 그냥 그는 돛 닦는 사람에 불과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냥 돛 닦다가 바른 소리 하다가 그냥 모지게 허무하게 죽은 사람일 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허무하게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에 여자가 낳은 사람들 중에 이 사람보다 큰 사람이 없다라고. 그가 그러한 가치를 부여받을 수 있고 그러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예수님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가 예수님과 이어졌을 때에 그의 가치는 완전히 달라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 때문에 가치가 올라간 게 아니고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 사역이 맞붙었을 때,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와 이어졌을 때 그가 어떻게 살았든지 어떤 결말을 받았든지 사람들이 안 됐네 이렇게 얘기되어진 종류로 살아나가는 게 아니고 그러한 결말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중에 가장 위대하고 큰 사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사람으로 같이 매겨진 것이고, 우리에게 그렇게 같이 매겨진 것뿐만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 삶의 가치들을 인정받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나가도록 애써야 합니다. 우리의 가치를 그렇게 매길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 봐야 뭐합니까? 연세 드시면 다 비슷비슷합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 중에서도 젊었을 때 왕년에 라떼는 잘 나가던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연세가 드시면 다 비슷비슷하신 거예요. 고위 공직 뭐 다 은퇴하시고 연세 드시면요 비슷비슷하십니다. 결국 그때 가치는 결국 누가 매깁니까? 세상에서의 가치는 그걸로 다 끝나거든요. 그러나 거기서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하나님과 붙어 있느냐,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애쓰느냐, 결국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가치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은 우리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게 아니라 주의 길을 예비하는 복된 자리에 우리를 세워 우리로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택함 받아가지고 얻는 권리라는 게 없습니다. 그들이 특별히 그 자격으로 그 이름만으로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과 이어지고 하나님과 붙어졌을 때 그들은 나라를 잃었다 할지라도 쫓겨갔다 할지라도 그 가치를 지킬 수 있는 것이지, 나라가 부강하고 돈이 많아도 그 이름이 끊기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하면 허무하게 죽었다 할지라도 절대로 가치 없는 삶이 되어지는 건 아니죠. 결국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 가운데 함께 동역하고 쓰임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12명의 제자가 예수님 빼놓으면 뭐가 남습니까? 예수님 빼놓으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가 세계사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도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예수님과 연결됐을 때 그들이 세상적인 배움, 삶의 자리, 민족, 나중에 결말들, 그런 것들을 다 초월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람들로 기억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삶처럼 예수님과 이어지고 연결되어지는,
우리가 주인공처럼 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주인공이 안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늘 주님을 위해 먹고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일어나고 뭐 주님, 난 다 교회만 한다고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내 삶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길이다라는 거.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게 가장 주인공으로 사는 우리의 삶이다라는 사실들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세례 요한을 보면서 깨닫고 그러한 삶으로 도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도전합니다.